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출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교회 주신 공동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북의 안정과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10월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 친지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북의 모든 문제들이 안정과 평화 가운데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마누엘 공동체를 세우시고 비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10월부터 우리가 예배 현장에 모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이기를 힘쓰며 사랑의 교제 가운데 구원의 소식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가는 성도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또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신실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가 말씀이 능력이기에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테고, 또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을 잠시 미루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추석은 설과 또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다라고 하는데, 추석에는 1년 동안 기른 곡식을 거두어 핵곡식과 또 핵과일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추석에 조상들을 기억하며 추모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추석을 지켜 지내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도 감사일 것입니다. 한 해 동안의 결실을 통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조상을 기억하고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개교회들이 우리의 명절인 추석을 전후로 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이는 한 해 동안의 결실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번 추석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도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고 또한 나누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하고 또한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부모, 자녀, 함께하는 친지들 서로를 향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사랑과 감사가 가득한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36편, 시편 136편을 우리는 감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본문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모든 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 주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다면 이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감사하라 몇 번 나올까요? 네,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씀은 총 26번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 26번이나 강조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5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라라고 선포합니다. 1절 선하신 하나님께,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 7절 큰 빛을 지으신 하나님,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창조주가 되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빠를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어려운 일들, 또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 앞에 아빠를 찾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슈퍼맨 정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요구하는 그 어려움들이 작은 것들이기에 아빠를 찾으면 곧장 달려가 그들의 어려움을,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 역시 아빠야.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아빠가 아빠라서, 내 아빠라서 좋아요. 아빠가 내 아빠라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작은 능력에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도 감사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의 삶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20절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역사의 자리자리 가운데 적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절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은혜를 잊은 신앙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기업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 상속재산, 유산, 이 기업은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기업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자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모두 그 자녀됨의 특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한 자들로서 오늘의 삶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넷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감사하기 힘들 때가 바로 고난의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런 생각에 불평, 불만, 또한 염려와 근심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때에 더욱 감사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만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공동체에 폐암 말기로 투병하시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고통과 또한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을 위로하고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뜻밖의 고백을 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감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해 전 처음 폐암을 진단받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폐암 진단 후 저의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주님을 모르고
지냈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것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때론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때에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때에 오히려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일상의 것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처럼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일상의 삶을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의 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주일 예배에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식탁에 앉아 식구 숫자대로 감사 헌금 봉투에 이름을 적고 헌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침 둘째 딸아이가 옆에 와서 앉습니다. 이때다 싶어 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고자 헌금 봉투에 적을 감사 제목을 묻습니다. 지율아, 지율이는 감사한 게 뭐가 있어? 우리 헌금 봉투에 우리 감사 제목 같이 적어보자. 뭐가 감사해? 그런데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아이가 무언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판단하여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지율아, 감사는 무엇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갖고 싶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에게 감사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시 묻습니다. 지율이는 감사한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이 감사해.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감사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좁은 생각으로 오히려 아이를 잘못 가르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지극히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당연한 듯 누리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일상이 되어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감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시편 136편은
총 2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 모든 절의 말씀을 통해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6절 모든 절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26번이나 반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또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도 일상의 것들로 인해 풍성한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감사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의 삶을 통해 감사하길 원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설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감사는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일진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일진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자녀됨의 특권 주신 참으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사를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그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됨의 특권으로 인하여서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 세상 그 부귀영화보다 그 소중한 기업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감사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감사합니다.
그동안 당연히 여기던 것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를 선포하오니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 은혜가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고향을 오가는 성도들,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도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아버지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성도들,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마누엘 공동체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